모태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화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서인데요.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죄를 고발하고요.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새 창조의 소망을 예언하고요.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때였고요. 또한 바벨론 포로의 시기, 예루살렘으로 귀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상과 불의에 빠진 유다 나라와 열방을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와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세 가지의 큰 구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메시아적 희망을 말씀합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와 해방을 배경으로 해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 바벨론 포로 귀환 약속이 중심이 됩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를 향해서 정의와 경건하게 사는 삶,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사야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복하며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과 회개를 강조하고요.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 형식적 제사에 대한 강한 고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열방의 빛이 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강조하죠. 이스라엘의 심판 후에도 남은 자와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새 시온과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던 고대 제국이었지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한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도구였지만 그 과정에서 잔혹함과 교만이 극에 달했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영원한 여주인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성술, 주술, 우상을 의지하면서 나는 있고 다른 이는 없다고 말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539년 전에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은 나보니두스였는데요. 전통신 마르둑보다 달의 신을 더 중시해서 제사체계를 흔들면서 제사장과 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바벨론을 비우면서 테마라는 지역에 머무는 일이 많아졌고요. 동쪽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메디아를 통합하고 리디아를 정복하면서 급격히 강대해졌습니다. 바벨론 주변 도시와 귀족들에게 바벨론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해방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고레스 황제는 정복지들의 신들을 존중하고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유화책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레스 황제의 장군이었던 우가바루가 이끄는 군대가 바벨론 북쪽의 오피스 전투 등에서 바벨론군을 격파합니다. 유프라테스 상류의 요충지와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하죠. 여러 도시들이 큰 저항 없이 항복하고 내부 협조로 문을 열어줍니다. 헤르도토스와 크세노폰 등의 기록 등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 성벽을 직접 정면 돌파하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상류에서 강의 물길을 막고 운하로 돌려서 물의 수위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밤중에 페르시아 군사들은 강 바닥을 통해서 성 안으로 진입합니다. 강을 타고 들어온 군대가 성문을 열고 도시를 장악한 것으로 전해지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거의 광복절 직전의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까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일본이 정말 멸망할까 긴가민가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바벨론 제국처럼 보이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2인자 3인자 자리 달라고 한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국가의 다윗과 같은 왕이나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 영웅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전 세계를 제패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에서부터 부르신 종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열방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섬들아,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갇힌 말이 아니라 바다 건너 섬들과 먼 나라들 곧 열방 전체를 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은 우연이나 후대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이름까지 정해진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말씀을 준비시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무뎌진 말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사용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준비된 도구입니다. 화살통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한 표적을 향해서 사용될 존재라고 예언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미리 예수님의 잉태와 이름 사명을 알려주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래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을 되시기 바랍니다. 헛수고와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임재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은 공연히 수고하고 쓸데없이 매의 힘을 다 쏟았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면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에너지를 다 써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그대로 고백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헛수고처럼 보여도 최종 평가와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재판장이시며 종의 사역을 의롭게 판결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자신을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종으로 택하신 목적은 흩어진 자기 백성,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셨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멸시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요.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다는 고백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가장 큰 헛수고이면서 가장 큰 승리예요. 겉으로 보기에 제자들은 흩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시와 조롱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시고 부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헛수고처럼 보이던 종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결하시고 가장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생을 눈물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선지자였어요. 그의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개척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예루살렘이 예언대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헛수고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 실패하는 것 같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판단,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빛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남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방 민족의 빛이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도록 하는 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들, 온 세상의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땅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으며 통치자들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거예요. 미움받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종이 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것이며 대신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는 권력자들 밑에 있는 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에 왕들과 고관들이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고 엎드려 절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메시아 사명을 선포하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종이라는 이사야의 묘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열방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더 큰 사명이 있었죠. 마지막 사명은 전 세계의 구원이, 온 열방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오직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태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화살로 헛수고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화살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